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담대함, 인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도중에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특권과 은혜를 설명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자라며 일반적이면서도 따뜻한 권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권면이 오늘 약간 비장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죄를 짓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26절에서 짐짓 짓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알면서 짓는 죄라고 선포하면서 이러한 죄는 속죄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오직 불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29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로서 그 받을 형벌이 무겁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에 거기에는 무자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앞에 언급된 죄는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25절에 나와 있는 그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을 유혹받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지게 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담대함이 결국 너희로 하여금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또 어디로부터 담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로부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방과 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당했던 핍박을 상징하는 말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로마의 간역자들과 어쩔 수 없이 또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사이가 좋은 척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러한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냈었습니다. 즉 3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은 오히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겨도 오히려 기쁘게 여겼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 일들을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과 유혹에도 능히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많은 고난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견디지 않았느냐, 왜 지금까지 잘 견뎠다가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주어진 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침노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히브리인들도 이 땅에서의 자기 재산과 자기 육신의 생명과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인데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수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 어떤 고난과 유혹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부터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을 개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즉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경과, 즉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진주 품은 이 조개라는 동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개가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아팠는데 결국 견디다 보니까 진주가 그 안에서 나왔다는 동화인데요. 고난과 아픔은 결국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기약이 없다면 기약이 없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군대에 가는 남자들이 2년, 저 때는 2년 4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5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15개월만 지나면 이 곳을 벗어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끝까지 버티게 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만약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는 기약만 있다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충분히 인내할 만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독특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37절에 보면 그때가 잠깐이다. 즉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다 하면서 시간적인 약속도 해주시고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성실하신 성품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하실 때가 되면은 내가 차일피일 미루거나 내가 귀찮아하거나 내가 주저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만큼 곧바로 내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기만 하면 도와주시기 위해 일어서서 계시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즉 예수님은 저 멀리 천국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26절부터 39절까지 다소 비장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저자가 결국 우리에게 정말 비장하게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다름이 아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처럼 썩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단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소중한 영혼과 관련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이 저자는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세적인 삶에만 집착한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세적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도구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옮겨버리는 몰지각한 행위가 됩니다. 요즘은 믿음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기대치를 더 높이면 더 큰 꿈을 이루고 성공의 기대치를 낮추면 작은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권면했었습니다. 믿음이란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을 크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단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과 인내를 볼 때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천국을 깊이 상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담대함과 인내를 훈련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셔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모든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